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또 성도들의 본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서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또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또 보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잘 새겨서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친히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난하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무난하라는 말은 아스파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인사하다, 무난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좋아서 또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예요. 포옹을 하죠. 또 입을 맞추는 거고요. 또 이렇게 반갑게 이게 손을 내미는 것을 말해요. 포용하고 입 맞추고 손을 내미는 그런 그 원뜻이 있습니다. 이것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난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썼죠. 명령형, 2인칭 명령형으로 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무난해라라는 명령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로마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로마 교회에 소속한 이 성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범을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알고 지내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복음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고마움을 깊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읽은 오늘 본문에만 무려 27명 이상의 이름들이 일일이 나옵니다. 27명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간략하게나마 왜 그들에게 무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뭉뚱그려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체에게 예수님 사랑과 평안으로 무난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27명 이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배배 자매를 청구할 텐데
추천하는데 베베 자매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가면 그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잘 말하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잘 대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을 지킨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문안을 해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보십시오. 에베네도는 전도의 첫 열매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성도다. 그냥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자매이기 때문에 문안을 해라.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가기도 했던 귀한 분들이다. 8절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암블리아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9절에도 보면 우르바노와 스다구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다. 복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아벨레는 주께서 인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문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12절 계속 나오는데요. 한 분 한 분 자세한 내용 성경에 안 기록된 분들도 있지만 바울이 얼마나 이분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대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의 그 대사도였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도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런 권위를 나타내도 전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전혀 없는데 친형제와 친자매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가 훌륭해서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정말 이만큼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나는 공회 의원이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렸거든. 복음을 위해서 결혼까지 안 했어. 또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이런 바울 사도의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그런 그 내용을 또 볼 때마다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그런 면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복음적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적 이중잣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굉장히 작은 걸로 여겨요. 그러나 동역자들이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켜 세워지는 모습을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죠. 좋은 의미의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그런 부분만 계속 성경에 찾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동역자들의 수고와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훌륭한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모든 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고 또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 그런 고마움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한 두 친구가 사막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사막에 여행길을 가고 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날씨는 덥고 또 길도 멀고 힘드니까 여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두 친구가 굉장히 다투는 일이 생겨서 급기야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다투다 보니까 이렇게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투다가 뺨을 때렸더니 뺨을 맞은 친구가 저쪽으로 가서 그 모래 위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오아시스를 학수고대 하면서 찾아서 이제 가서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물을 먹다가 그 뺨을 맞은 친구가 그냥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줬죠. 구해주니까 그 뺨을 맞은 친구, 물에 빠졌던 친구가 나와서 고마움, 그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어디에다 글을 썼냐면은 돌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목숨을 구해줬다.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 친구가, 뺨을 때린 친구가, 물에서 구해줬던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당신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글을 썼는데 당신 물에서 나와서는 돌에다가 그 문구를 기록을 했느냐 했더니, 그 뺨을 맞은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워버릴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된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도 나왔다고 그러죠. 원수는 어디에다가 새겨야 된다고 그랬죠? 물에 새긴다는 말도 있고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겨야 된다. 그런 유명한 옛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혹시 서운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고맙고 감사했던 것만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이서가 쓰여질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그럴 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또 물심양면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 전체에 구구절절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형제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경적인 가족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육신적인 혈연 관계의 그 범위에만 사랑이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가족, 내 친척. 예수님의 가족과는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과는 완전히 조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가족은 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은 피로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더욱이란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선행을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또 마음과 뜻인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족 부모님이나 저희 누님이나 제 동생도 있지만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가족들에게 받았던 사랑 이상의 사랑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지만 믿음의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또 더 이상 또 귀하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의 빚을 굉장히 제가 많이 졌는데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선배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너무 이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면 그래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예수님께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막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요. 첫째 아이가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둘째, 셋째가 태어났어요. 굉장히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가족도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 둘째, 셋째가 태어나 굉장히 또 힘들었겠죠,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주일날에는 또 교회에 또 섬기고. 그랬을 때 작은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내주시고 또 생활비를 또 보태주시고 그래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마다 저는 돈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돈이 없으면 등록금이 없으면 또 휴학을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리시는 게 맞다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한 학기 휴학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와 복음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거구나. 내가 평생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갖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많은 분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인물들만큼이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곳곳에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직업이 다 달라요.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여기 다 있어요. 자, 몇 군데만 보면요. 1절에 베베는요.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란 말을 쓸 때는 굉장히 부유한 재력을 소유하였던 여성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자신의 재산을 쏟아 부어서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줬다는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잘 사는 분도 나와요.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부분입니까? 로마 시민이었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쫓겨나서 고린도 거주할 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부분이죠. 이 8절에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군데 봅니다. 8절에 보면은요,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사람들은 로마 시대 당시에 이렇게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이게 비문에 기록됐다는 것은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신분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문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의 같은 가문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9절 같은 데 보면 우르바누라는 이 이름은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노예의 이름이랍니다. 노예의 이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얼마나
좀 비참했어요. 그렇죠? 그런 노예의 이름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황제의 가문과 같은 그 높은 신분의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노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또 11절에 보십시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나기수는 누구냐면은 권모술수에 능한 그 로마 황제의 비서였답니다. 비서. 원래 노예였는데 나중에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비서가 됐는데 아주 극악무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결말은 안 좋았는데, 그 나기수 수하에 있는 그 수많은 노예들,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매우 놀랍고 의미심장한 일이다 라고 칼빈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나기수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좀 비슷하죠? 쌍둥이 자매랍니다. 쌍둥이 자매. 이 쌍둥이 자매가 풍요로운 귀족 출신이었다고 그러는데요. 학자들이 볼 때 이분들이 굉장히 이 풍요로운 귀족 출신인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먹을 만큼 하니까 그 당시 얼마든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순그리더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런 이름이 쭉 나오는데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막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또 남자 이름도 있고 여자의 이름도 있고, 또 부자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국경과 지역, 인종과 또 남녀와 빈부와 신분의 차이 등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로 녹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를 단순히 이렇게 허물어버리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진정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모든 이런 장애물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만들어진 모든 이런 장벽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 귀한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연륜이 많아질수록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또 사랑과 포용력도 하나님의 스케일처럼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본문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에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반갑게 포옹하고, 또 남자는 남자끼리 입을 맞추고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고 막 악수는 말할 것도 없고 포옹하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누가 인사 그렇게 하죠?
가족들이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공항에서 만날 때, 예? 외국에서 막 기우겠을 때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럴 때 그렇게 포옹을 하잖아요. 반가울 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원근 각처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또 감사의 말 한마디가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욱더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맡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주고 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또 마중물이 되기를,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이미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먼 곳에 있는 또 분들도 오랜만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연락해서 서로 예수님 사랑으로 문안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마땅히 가져야 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또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또 모습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예수님 한 피 받아서 또 2020년 한 해 동안 부족한 가운데도 주와 복음을 또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문안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또 사랑과 향기가 또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